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 16장 또 17장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바울 사도와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의 강한 시기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밤중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갔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5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다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교지를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비록 이동이 있었지만은 그 이동하는 가운데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로 바울 사도가 갔죠. 10절에 보시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 땅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형제들이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밤을 이용해갖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 땅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로 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또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보석금을 내게 하는 이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베레아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레아라고 했을 때 한 지역을 말하죠.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좀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이단이 성락교회 김규동을 추종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의 이름을 베레아 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베레아 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고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레아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베레아 신학이라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베레아라는 이름 자체를 좀 터부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신학은 비성경적인 귀신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보면서도 그 영적인 존재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영혼 즉 귀신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도 일으키고 불행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베레아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교단이 성락교회, 즉 김기동에 있는 성락교회를 이단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일체에서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양태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받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중 아담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인간은 영이 없는 존재다. 생물학적 인간인데 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서 영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신학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가까운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기독교의 전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런 이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 연결돼 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들을 보면은 이름을 아주 좋은 이름들을 다 선점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도 얼마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증인이라는 그 중요한 좋은 이름을 딱 결합시켜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말하니까 기존 교회들이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성경적인 좋은 이름인데 그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단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것을 딱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신천지라는 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았잖아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잘 강조하면 야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베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은 그거 지명이다 이렇게 해도 저거 베레아 신학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사게끔 이단들이 좋은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레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바울이 피난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갔다 그러니까 가깝게 생각하는데요.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100km 그러면요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주로 걸어서 갑니다. 이런 시대에 걸어서 100km를 이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대부분의 경우가 이 도시들이 로마의 도시들은 주요 도로를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요 도로를 따라서 도시로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는 주요 도시의 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딴 곳입니다. 그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가 베레아라는 시입니다. 자,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리고 한적한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베레아로 갔습니까? 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좀 더 안전한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판단해가지고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외딴 도시인 이 베레아로 바울을 그쪽으로 피신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 정도밖에, 한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막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강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니까는 그보다도 피난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더 많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베레아에 왔을 때도 바울 사도는 어디 깊숙한 곳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의 규례죠.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 무대에 가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요,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말은 그들의 출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더 고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엘리트적인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은 더 신사적이다, 신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더 신사 같은 사람들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고귀한 사람들이다, 엘리트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엘리트가 되고 더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편견 없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좀 더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신사적인 엘리트적인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인가?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받으면서 말씀이 정말 그 바울이란 사람이 전하는 그것이 정말 그런 뜻인가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했다.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사안을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따져보는 것을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왜 죄를 범했냐 할 때 그냥 너 죄를 범했다 이게 아니죠. 그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판결하기 위해 가지고요.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때 상고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라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철저하게 따져보니까는 그렇구나.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따져보면서 저 말이 진실이구나. 저 말이 맞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예수가 주님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입니까?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러죠. 이 개혁주의 교회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주의 교회를요,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 중심이 핵심이라고 해요. 성경 중심으로 믿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베레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상고했다는 말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노라.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서 귀부인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않았다. 많은 남자들도 그 이전에 보면 주로 여성들에게 복음에 증거되고 여성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많은 남자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했을 때 그 남자도 일반 남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헬라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 가운데 엘리트 부류의 그 여자들과 엘리트 부류의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을 살펴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베레아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브로의 아들인 소바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로의 아들인 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7년 후에 베레아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으로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까지 수행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남자들이 복음을 듣고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바로 이 소바더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팀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고 2장과 3장 같은 데 쭉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가 정말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어린 교회가 상당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이 악한 세력들이, 마귀들의 세력들이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역사가 50년, 100년 그게 아니에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을 이 박해가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사방에, 온 세상에 퍼져지는, 알려지는, 전파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통해서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개인의 믿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말씀에 힘을 준 교회입니다. 단단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는요 더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개인의 믿음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은 말씀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베레아에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것을 알고요, 이 악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가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그랬죠? 거기도 갔단 말입니다. 베레아까지 갔다. 성경을 잘 상고하시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에는 반대하는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베레아까지 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레아까지 갔구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베레아까지 얼마나 거리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100km가 넘는다 했어요. 100km가 넘는다 그래서 아마 걸어가면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저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100km라는 그 먼 곳까지 베레아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갖고 소동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원정 가는 겁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강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교회를 반대하고요,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이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이 온 열심을 다해가지고 복음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갖고 상정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도하려고 상정하는데 교회가 반대하니까요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집어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합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동성애 그런 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갖고 나갑니까? 겉으로 동성애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강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주니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비난과 반대를 받으면서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교회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툭 차면서 교회 나쁜 곳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100km가 아니라요 수만 킬로라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세상 말로요 그렇게 악한 세력들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접하는 걸 반대하는데요.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탱자하고 놀고 있어요. 성경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탱자하면서요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요, 더 이상 바울 사도가 이 베레아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패신시키기 위해서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베레아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베레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돕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가지고 급히 아덴으로 또 피난하게 되죠. 약 480km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게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급히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거예요. 14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다.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바울만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의 세력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는 바울만 빨리 피신시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결국 아덴으로 가서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17장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정말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중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레아 교회는 어떻다 다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적당하게 탱자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서 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유혹이나 세상 사람들의 유행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꿈 있는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상고하셔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